지난주에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되게 어려운데 가사가 조금 더 심플한 거, 원래 처음에 나왔던 거, 단순한 거 이걸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죠? 좀 더 펴주세요. 3번 마이크. 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네, 다시 한번 좀 더 큰 소리로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God.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왜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됐는가. 물론 송명희 그 시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63년생이더라고요. 근데 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 하려면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들게 해.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상태가 똑같고 너무나 좋은 가사를 써서 아주 유명한 작곡으로 이렇게 가스펠 작곡인데 미국에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와서 수술을 해주겠다 하고 제안이 왔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뇌성마비를 갖고 있지만 내가 이대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곡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 사이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놀라운 곡을 써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곡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곡을 쓰신 분들이 너무 좀 어렵게 썼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우리가 다른 찬송하겠습니다. 네. Amen.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처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
땅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게 하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자상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의 앞에 화면에 뜨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들에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잡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사랑으로 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스스로 삭삭하노라.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또 가뭄이 극심하고 너무나도 대지가 땅이 메말라서 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이제 있었고 또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또 봄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또 온 삼라만상이 또 이렇게 또 이제 움을 트며 이제 또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인간의 지혜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또 우리에게 맞게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또 전 세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상기후 때문에 그동안 더웠던 사막에도 눈이 내리고 너무나도 더웠던 그러한 지방에서도 또 추위가 닥치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기후를 맞이하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또 기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살피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양들을 살피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물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솔빛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이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아니하는 저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로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솔빛제일교회가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놀라운 영역을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일주일 동안을 또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동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이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알맞는 그러한 비를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셔가지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우리 교회 오고 하면 또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농사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동안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메마른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산불이 또 여러 군데 또 이렇게 나게 돼가지고 또 큰 피해를 입게 되어져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비를 내려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비가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와가지고 좀 흡족하게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분들도 이렇게 좀 농사에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피해가 또 나지 않게 산에 또 불이 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예, 그런데 또 이러한 비가 우리의 또 마음 속에 또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니 어떻게 비가 우리 마음 속에 또 내리냐고 또 그런 그런 말을 또 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아마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말한 비는 우리 이 밖에 내리는 그 비가 아니고요. 어떤 비죠? 성령의 단비죠. 그리고 은혜의 단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단비와 은혜의 그 단비가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해준다고 말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고요. 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힘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마음이 지금 다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다 메말라 가지고 그래서 민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이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메말르고 또 항목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좀 내려주셔가지고 그러한 우리 메마른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귀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의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는 바로 전에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주셨죠.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서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공평하게 우리가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바울서께서 더 이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안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안수.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죠?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안수 기도를 어느 때 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신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넘겨보시죠. 예, 여기 우선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어느 때 안수기도를 하느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병든 자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신 사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23절, 자, 한 장 넘겨보시죠. 예, 우리 8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매일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만나시게 되었고요. 그 시각장애인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이 시각장애인을 지금 마을 밖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있죠?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셨는데, 이제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은 거는 시각장애인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눈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침을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게 되고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그에게 무엇을 하시고요? 안수하시고 안수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됐을 때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도 이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완전하게 지금 밝아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게 돼가지고 이 나무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진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눈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안수하며, 다시 안수하며. 그 희미하게 보이는 눈에다가 다시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모든 것이 밝히 보이니라. 아주 밝아지게, 아주 확실하게 모든 물체들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 안수한 거죠? 2번 안수하신 거죠. 2번. 그쵸? 여기 앞부분에 처음에 침을 뱉을 때 안수 한 번 하시고요. 또 희미하게 이제 눈이 보일 때 그때 안수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안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의 그런 보이지 못하는 눈을 이제 아주 환하게 밝히 보이도록 만드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아프신 분들을 고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도 이러한 안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아프신 분들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언제 안수 기도를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두 번째, 자, 넘겨보시죠. 예,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할 때에 안수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사도행전 1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원도 하고 애원도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에 가게 되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펴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안수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으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함을 통해 가지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 사도 시대 때는 이렇게 우리 지금 바울 사도가 행했던 방법처럼 주의 종들이 안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사역자들이 손을 얹고 성령님을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날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시거나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꼭 안수 기도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하시고 강하게 역사해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고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를 때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찬송을 전심으로 부르게 된다면 그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 가운데 우리가 아주 충만하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힘입기 위해서는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간절한 마음을 부르게 되면 그 찬송을 통해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또 어느 때 강하게 또 임하도록 하시고 역사해 주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때 그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셔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할 말씀이 성경 속에서 언제 안수기도를 드리느냐라고 하면은 주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안수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성도들은 아주 많아가지고 이 성도들을 다 보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니까 이 사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바로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되어지는 거고요. 바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집사님을 제일 처음으로 몇 분을 세웠는가 하면 7분을 세웠죠. 7분.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고, 자, 7명의 이 집사님들을 세우게 될 때 어떻게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집사님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의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세우게 될 때도 그래서 임직식을 거행할 때도 이제 주의 종들이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세우시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시는가? 그것은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 맡기신 그 막중한 그런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분자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의 힘을 통해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분자들에게 안수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가지로 성경에 안수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읽는가 하면, 여기에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안수가 어떤 부분에 지금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주의 사역자들을 세우게 될 때 그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안수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장로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장로와 그 집사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지금 바울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지금 안수를 통해 가지고 세우는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에게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아무에게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아무에게나라고 하는 의미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나타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아무에게나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경솔이라고 하는 건 함부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안수해가지고 교회 직분자로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결과들이 생겨날까요? 좋은 결과가 생겨난다면 아무에게나 다 안수해가지고 아무에게나 다 직분을 다 주면 좋죠. 그런데 좋지 않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어떤 좋지 않는 결과가 생겨나게 돼요? 지금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직분을 맡게 된다면 그분이 과연 자기가 맡겨준 직분과 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겠느냐? 여러분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어떤 부분에 생각하면 자기도 문제예요. 자기가 감당한 직분을 어떤 분들은 직분 가지고 있는 받은 것만 좋아했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시는가 그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것은 좋은데 그 받은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세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죠. 그런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직분을 주셨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하지 못한 그 직분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굳건하게 세우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그 직분자가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장애가 돼가지고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자격이 없는 그런 직분자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태도를 또 취하기가 쉬운가 하면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요? 큰 그런 시험에 들죠. 크게 실족하게 되는 거죠. 크게 실족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흔들려 버려요. 그 흔들리는 믿음이 나중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제약된 세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우리가 정말 안수를 해가지고 잘 세워가지고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고 정말 우리 믿는 그런 분들에게 큰 은혜와 덕을 끼치게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좋은 결과가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잘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신중하게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직분자가 필요하다고 해도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도 함부로 안수해가지고 직분을 세우게 된다면 그거는 큰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자격이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서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짐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꼭 이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직분자를 세울 때나 해당되어지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또 어떤 부분까지 또 해당이 되는가 하면은 앞부분에서 안수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신뢰를 말씀드리냐면 병을 고칠 때 치료를 하도록 할 때 안수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또 아픈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안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참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고 고통과 병으로 시달린 분들에게 정말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져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성님을 사가도록 하는 일만큼 좋은 일이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쨌든 안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놀라운 병을 고치게 되고 또 또 아픈 사람들을 또 온전케 하도록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거기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경솔하게 안수 기도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솔하게 안수 기도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기도를 통해서 아프신 분들을 고쳐주고 병든 분들을 치료해주는 것은 참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참 좋은데 근데 조금만 잘못하고 보게 되면 참 좋지 않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뭐예요? 이제 이 안수 기도를 남발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그러한 부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수 기도 해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정말 그 아프신 분들에 의해서 애를 쓰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무조건 그것을 남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습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가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그냥 안수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안수 기도는 언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안수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 또 병의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정말 역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안수 기도를 신중하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안수 기도에 또 몸 아프신 분들을 안수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생겨나기 쉬운가 하면 안수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내가 안수 기도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안수 기도할 그러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안수 기도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안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가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병을 고치는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프신 분들을 고쳐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목적이 있어요. 엉뚱한 목적이 뭐냐면 돈 받는 거. 병을 고쳐주거나 안수기도 하면 그분들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돈을 얻을 수 있겠다. 돈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안수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안수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지 않는 것이죠. 오직 안수기도는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돈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안수기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기도를 통해서 아프신 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분들의 건강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하게 그 안수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고 또 아프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분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수기도를 통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픈 것들을 고쳐주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간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넘겨보시죠. 예, 여기 간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간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코이노네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함께 나누다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또 동반자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죠. 참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코이노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 좋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 말 가운데 뭐냐면 무엇과 함께 나누냐 또 누구와 동반자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요. 좋은 사람과 동반자하면 너무 좋은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반대로 나쁜 것을 나눠요. 그리고 나쁜 사람하고 동반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그러한 좋지 않는 것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좋은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와 동반자를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분들과 동반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좋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약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러한 잘못된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자신도 그 제약에 빠지게 되고 내 자신도 정말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사람을 간섭하지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더라도 그 제약된 것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동반에 그거 발맞춰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지켜. 내 자신을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약된 것들과 잘못된 것들에 휩싸이지 않게끔 내 자신을 항상 주의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항상 주의해가지고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고 하는 건 뭐예요? 깨끗한 거죠. 성결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걸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 삶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또 깨끗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제약으로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동반자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런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거룩한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서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거룩하고 아버지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기뻐받으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70장 찬송. 나의 정도
최은희 권사님, 우리 조사라 권사님, 홍창욱 권사님, 이경호 집사님, 제가 그리고 최종무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11조 주셨습니다. 최희동 집사님, 오은만 집사님, 이인천 집사님, 최인숙 집사님, 하영수 장로님, 이정구 집사님, 하루하루 주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진환 장로님, 주님 계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경호 집사님, 정수님 전도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감사한 건 드렸습니다. 우리 조사라 원사님, 오세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 우리 최동우 집사 그 무명으로 우리 건축 예물 주셨습니다. 우리 김진환 장로님, 홍차옥 권사님, 성교 예물, 다음에 방옥자 권사님, 노홍란 집사님, 전도 예물, 김진환 장로님 부재 예물, 중고등부 예물, 주일성수 예물 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제약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제약 가운데 끌어당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시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1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잠깐 동안 빌려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족본에 따라서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저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구제의 예물과 성교 예물과 또 아버지 전도 예물과 또 주일 성수 예물과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아버지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라 보물창고에 쌓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 운동장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의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저희의 안전자가 되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가운데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강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과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되찾고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알맞는 물질도 허락해 해주시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국민이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양식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일들이 창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힘든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 남로의 병서 시차례가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세빛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많이 읽으시고요. 말씀 가득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학습을 받으실 분들은 정상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례식은 4월 2일 종료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라고 이번 달 특별 새벽 기도는 고난주간이 있는 4월 3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마지막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간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전창하시겠습니다. 설빛제일교회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대교회입니다. 우리 힘있게 구호 전창합니다. 시작. 설빛제일교회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대교회입니다. 찬송가 28장 2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